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은 3번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느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주차입니다. 28주차는 75문부터 77문까지 나눠보게 될 텐데요. 유인물 다 받으셨겠죠? 그 유인물을 잘 보시면서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담겨있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찬의 첫 시간으로 이 3개의 문답을 하나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75문은 성찬의 역할에 대한 문답이고요, 76문답은 성찬의 의미, 그리고 77문답은 성찬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성찬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찬을 언제까지 행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5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네, 오늘 문답이 다 좀 길어요. 그래서 찬찬히 읽으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75문답은 성찬이 신자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다시 말해 신자의 그 믿음에 있어서 이 성찬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찬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성찬은 그저 의례 행하는 의식적인 행사, 의식, 세레모니가 될 뿐이고 또 이벤트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75문답에 있는 이 두 답변, 첫째와 둘째 답변 모두 성찬이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는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의 몸이 나누셨고 찢기셨고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이 그만큼 우리 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분배만큼이나 확실하게 주어졌다,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은 모두가 다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이 성찬은 나에게, 다시 말해서 회중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찬을 실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번 성찬을 시행하고 있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세례식을 거행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2번 시행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합니다. 이렇게 총 3번을 할 때 그 성찬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실시할 때는 한 빵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확신할 수 있는 경건한 방식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을 준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오로지 밀가루를 오븐에 구워낸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중 전체가 일치되는 빵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 덕을 쌓는 데 있어서 좋다, 이 말이죠. 회중 각자가 자기가 기호에 따라서 어떤 빵을 선택해서 각자 집에서 자기 빵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성찬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온 빵 떼서 먹는
그런 것이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빵에서 나누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각자가 그 빵을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분병 분잔을 이 강단 아래에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실시하는 것도 성찬이 한 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빠르게 나눠주고 성찬 빨리 끝내서 예배 빨리 끝내자 하는 어떤 그 효율의 기준을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 앞에서 성찬과 그 떡과 포도주를 분병위원들이 하나씩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불편과 비효율성을 감당하는 이유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에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찬은 성도 개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의 손에서 성도가 자신의 손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가 성도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어떤 편의를 따라서 옆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떡을 받기 불편할까봐 내가 대신 집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 떡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는, 목적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찬은 우리의 편의나 기호나 효율을 따라서 시행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5문답의 둘째 답변에 기록된 맛을 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본래 독일어의 뜻은 만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식 코너에서 맛보기를 하는 정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누어 드리는 어떤 떡과 잔의 크기나 양이 너무나도 적어서 시식 코너에서 맛보기 하는 정도로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맛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의미에 풍덩 빠져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고 흡수돼서 우리 몸을 이루게 되죠.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이 그 빵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더 이상 이제 누가 그리스도이고 누가 나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무엇이 나의 몸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을 먹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다는 것은 나무가 가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공급받음으로써 그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신자 각자가 섭취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양분을 통해 그분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5문답을 정리하면 성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은
성도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한 가시적인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76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6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76문답은 이 성찬,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6문의 답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믿는 마음으로 라고 시작을 해요. 믿는 마음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연합을 설명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타락 이전의 남자와 여자의 그 온전한 일치감, 그 일치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말을 누가 했었죠?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없다. 너는 나다. 이 고백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타락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온전한 연합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유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죄로 타락하기 이전만큼 가장 온전한 그 사람 사이의 사랑은 없을 겁니다.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그 연합의 질적인 측면을 이렇게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 연합하게 된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비로소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가 성찬을 할 때만 연합이 되고, 또 성찬을 안 하면 거기서 떨어졌다가 또 성찬을 할 때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합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이냐면 더욱 연합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만이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의 그 연합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산다면 부부 서로가 결혼의 그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속박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삶이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지나요? 더 편해질까요? 아니죠. 더 불편해집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가 고프면 먹고 했다가 이제는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요. 내가 어지르지 않은 것도 치워야 되고, 내가 입지 않은 옷도 빨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벌은 돈을 내 배우자가 써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부부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부부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구나,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너의 일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불편함과 삶의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오로지 서류 말고는, 결혼했다라는 그 결혼 증명서 말고는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냉랭한 부부관계가 될 겁니다. 지금 요리문답은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를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확신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꼭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요리문답의 76문답에도 성령님이 등장을 하죠. 바울은 개개인의 몸이 모두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한 몸을 이루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의지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불편함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왜 하라는 것을 제때 안 하고 꼭 이따가 한다고 할까? 조금만 이따가 하겠다고 할까?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할 텐데 꼭 너가 먼저 하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렇죠. 자매님들이 화나는 것도 그럼 그 조금을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함의 근원은 다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다시 말해 내 통제 밖에서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한 가치관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부인가, 이들이 사랑하는가의 증명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그들이 서로의 말 아래에 있느냐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통제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말해 더 이상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의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75문과 76문을 함께 정리해 보자면, 앞서 우리가 65문부터 살펴봤던 대로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을 자주 시행했습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각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셨던 이 시각적인 도움의 수단, 이 성찬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 대신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영상이나 다른 어떤 미디어 매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유인책으로 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깊은 고민 없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은 성찬의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오늘날과 같은 이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평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시는 시각적인 도움의 수단, 곧 성찬을 소홀히 한다. 그 대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교회들은 비디오나 연극 등 여러 가지 보조 수단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 표와 인, 곧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시고 도입하신 수단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또한 성찬을 매우 드물게 거행한다. 이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서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빼앗는 것이다. 케빈 드용 목사님은 성찬에 소홀해진 현대사회 교회를 이렇게 비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77문답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이 77문은 이 성찬이 교회가 주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고 아까와 동일하게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교회는 그 성찬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 효과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연합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고민에서 이 성찬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 첫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고 장소는 어땠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이야기, 다시 말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성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끝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던 정말 모든 문제의 복합체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에 나타날 법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출신과 계층,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만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고민을 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세상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 밖에서 찾거나,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고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일 뿐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가득했던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더럽고 치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먹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예요. 먹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는 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모임에 늦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아이를 돌보다가 모임에 늦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로 바쁜 사람들이 그 모임에 늦을 수 있겠죠. 분주하게 달려왔는데 이미 성찬을 다 하고 나를 위해 남겨진 떡이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듣고 편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진탕 마시고 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남겨둘 음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줘야겠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 부유함에 넉넉하게 참여하셨군요. 칭찬해 줘야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절제함이 없고 하나됨이 없고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은 성찬에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교회 밖에서의 그 생활 습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계 기독교인과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로마의 관할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인종, 계층, 계급들이 어우러져 있던 곳입니다. 한 교회에 한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곳에서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들은 부지런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와서 식사를 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밖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성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닙니다. 성찬 공동체입니다. 성찬 공동체는 주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이고, 이 말의 뜻은 주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나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 수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혼재에 있는 그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성찬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행하는 성찬,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그 떡을 대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시행할 때마다, 내 이웃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밖에서 볼 때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을 언제까지 행해야 될까요? 이제 좀 교회가 평안하고 계층과 계급과 성별과 인종의 구분이 좀 없어지게 되면 그제 가서 이제 성찬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나의 동료가 좀 내 말에 이제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성찬을 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 좀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적응하고 질서를 이해할 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성찬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언제까지 시행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 행함을 통해 끝까지 선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 그 자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전하는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중심에 초대교회는 성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다고 말했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성찬을 자주 행하지는 못하고 늘 모일 때마다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찬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성찬을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찬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서로 나눈다면, 성찬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찬을 나누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나를 충족시키는 데 집착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게 없을까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족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힘쓰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바자회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 길동 지역에 세우시고 이날 이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기관으로 사용하시며 그 복음을 보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속의 그 물든 습관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찬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가 주의 그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우리 교회의 행사가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을 만족시키고 우리 지역을 부흥시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사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